민수기는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는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믿음의 삶을 가르쳐주는 책이지만 그 가운데 사막의 샘 같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소중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망, 방황, 그리고 죽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난 것 같은 앞으로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정말 놀라운 사명, 제사장의 축복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멈출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나 동시에 군사로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될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한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축복함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이면서 동시에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이다. 이 축복권을 묻어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바로 이 축복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권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도 절대로 잊지 말고 묻혀두지 말아야 될 권한이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축복권입니다. 이 축복권은요, 축복하는 사람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이 말씀은 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축복하는 사람이 꼭 축복을 받은 사람이어야만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세상으로 내버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심지어는 배낭이나 갈아입을 옷 한 벌, 그리고 신발도 여분으로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나가라는 거예요. 대신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가 누가 되든지 평안을 구하고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권세요 축복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축복할 수 있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축복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진리가 그겁니다. 축복은요,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명입니다. 축복의 대상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받을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명. 당신은 세상을 축복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얻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우리가 주는 것으로 삶을 꾸려간다. 그리스도인의 삶,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 삶에서 당신이 축복하는 그 놀라운 사명은 당신을 축복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광야 같은 인생, 오늘도 감사하며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내일도 다시 떠오를 분이엘의 하나님의 밝은 은혜의 얼굴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조심조심. 모세 같은 사람도 바위, 그죠? 다 지나가고 나서 바위 마지막에 2번 그렇게 세게 쳐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쓴맛 봤다는 그 이야기 민수기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렇다면 우리 박태원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 민수기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불평불만하다가는 니들 천국 못 가 이런 얘기인 건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바위를 쳤기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위를 치면서 모세가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만 믿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지민 씨가 하신 질문하고 좀 연결을 지으면 모세의 잘못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한 게 아니거든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인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좀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줘야지만 믿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런 모세의 잘못에 대해서 다루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사람의 입에서 불평이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광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해도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 그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기만 하고 놓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광야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목줄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냥 그분의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민수기는 우리한테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너희는 그렇게 악해.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승리케 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냥 죽으라고 붙어있어라. 그냥 매달려라. 울어도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분 안에 소망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불평불만하면 천국에 못 가나요? 라는 질문은 그 불평불만의 내적인 동기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면 천국에 못 갑니다. 불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붙어있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와
단순히 그 불평불만과는 동기 자체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쏟아놓는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두실 거예요. 이거는 기도죠, 기도. 부르짖음이지. 근데 그것과 불신앙에서 나온 불평불만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고, 불신앙인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네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